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찬양이 있죠. 진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다면 아마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내일 일을 미리 선점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다툼이 치열하겠죠. 가장 쉬운 예로 내일 복권 당첨 번호를 알아요. 그럼 뭐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땅값이 어디가 오를 줄 알아요. 그러면 그 땅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을 안다면 인간의 욕망이 지금보다도 더 극대화가 되어서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있는 사람도 피해가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미처 예상치도 못한 위험한 일들,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이 함정을 파는 것은 먼저는 야생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그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경우도 있죠. 모략을 써서 계략을 꾸미고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문제에 덫이 걸려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에 내가 빠지는 겁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담을 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과일이나 곡식을 훔치기 위해서 포도원이나 밭 등에 담을 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집에 담장을 허무는 경우도 있고요. 땅의 경계를 옮겨서 다른 사람의 땅을 훔치려고 담을 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GPS로 측량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게석이라는 돌을 놓거나 아니면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는 것을 담을 싸서 경계를 표시했거든요. 근데 그 담을 허물고 옮기는 거죠. 그런데 그 돌담 사이에 독사들이 사는 거잖아요. 돌담 사이에 독사들이 사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물다가 이제 뱀에 물리게 되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려다가 자기 목숨을 도둑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꼭 이렇게 악한 일에만, 나쁜 일에만 나쁜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채석공들과 벌목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석공과 벌목공은 지금도 사실 위험한 직업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연장이 변변치 않은 시대고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지금보다 더 못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 채석공들은 돌 뜨다가 돌에 다치고 벌목공들은 나무 자르다가 나무에 다치고 아니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연장에 다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극한 직업 중에 양은 냄비를 만드는 그 공장이 나오는 걸 봤어요. 양은 냄비를 만드는데 그 알루미늄 판, 우리 그 티밥 그 뭐죠? 아무튼 이렇게 둥그런 이 알루미늄 판이에요. 온판이 있거든요. 이 정도 해요. 이것을 프레스에 넣으면 그것이 몇 톤짜리 프레스가 탁 누르면 냄비 모양으로 탁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요 기계가요 올라가면 사람이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또 탁 내리고 올라가면 또 사람이 그걸 또 이렇게 넣고 이럽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손가락이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은 다치는 거예요. 그 프레스가 내려오는데
한 번은 다치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죠. 선하다 악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일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신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올지 모른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는 거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게으름이죠. 내가 벌목공입니다. 내가 채석공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괜찮아. 이 정도면 상관없어 하고 이제 무시하는 거죠. 일종의 게으름이죠. 그런데 일종의 그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신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죠. 일종의 요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교만인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내 삶은 잘 될 거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요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연장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일종의 물리적인 연장뿐만 아니라 뭐 톱이라든가 낫이라든가 뭐 끌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연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실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훈련하잖아요. 현직에 있는 운동선수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훈련하죠. 왜? 하루라도 연습하는 걸 쉬면 자기 자신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해도 괜찮을 거야. 그는 교만한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연장을 잘 다듬어야 되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역은요, 현실적으로 그 결과가 금방 주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닫습니다. 운동선수가 연습하다 훈련을 하다가 며칠 훈련 쉬면 자기 몸이 그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날마다 연습하다가 연습을 쉬면 자기가 좀 실력이 무뎌졌다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일하던 사람도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노동일을 하던 사람도 며칠 쉬고 다시 일하려고 하면 몸이 찌뿌둥하죠.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금방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뎌졌구나,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구나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죠.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우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보이지 않는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싸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서는 칼 들고 열심히 여호수아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승패는 모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인이 무뎌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갈지 않는 사람은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연장이 없이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영적 연장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 중에 교만이죠. 연장이 무뎌진 벌목공에게 문제가 생기듯이, 연장이 무뎌진 채석공에게 문제가 생기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한편 본문에서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할 때 이 철 연장은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 다음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금 벌목공의 철연장, 채석공의 철연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본질적 의미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혜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혜가 무디어져서는 안 된다. 지혜가 무디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무디어지면 우리의 우매함이 결국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하오니, 겸손한 자세죠.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죠. 마지막으로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그 뱀을 다루는 주술사들이 있는 거죠. 뱀에게 조치를 해놓고 우리 쉽게 생각하면 피리 불어가지고 뱀이 나와서 막 춤도 추고 하는 이제 주술사들이 있잖아요. 이 뱀을 다루기 전에 뱀이 자기를 물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주술을 보이는 어떤 시범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뱀에게 물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내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 적당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너에게 해가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연장이 무디어지고 내 재능과 실력이 무디어지고 내 영감이 무디어지고 내 지혜가 무디어지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영감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내 재능과 실력이 필요할 때, 내 연장이 필요할 그 적절한 때가 왔는데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칼 갈아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디어지면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연장을 잘 갈아라. 무디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나에게 언제 어떻게 어려운 일이, 위험한 일이, 힘든 일이 찾아올지, 주님이 또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그날과 그 시를 너희는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깨어 있어서 무디어지지 아니하고 예민하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